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두 너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임명받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5절,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용인즉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못된 짓을 했으므로, 벌받을 짓을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런데 이러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주의 종이 된 것은, 사명자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다시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를 알았어요.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얼마나 크나큰 잘못을 범했는지. 그래서 주님을 만난 연후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을 범했는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라는 말은 죄인들 중에서도 더 큰 죄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던가요?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 바울이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천벌받아야 마땅할 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직분을, 사도직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2021년도를 앞에 놓고 여러 직분을 맡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 맡았는데,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자격이 없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도 많고 달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도를 앞에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직분 맡겨주셨으니 바울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크게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 먼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쓸모가 있어서 쓰시겠다라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나에게 직분 맡겨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인가니? 참으로 실로 신목사 너 자격이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였다면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의 자격이 있느냐? 내가 전도사의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권사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은
안수 집사의 자격이 있는가? 구역장, 구역 강사, 아니면 선생님의 자격이 있는가? 찬양대석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어. 실격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평택 평안교회 직분자가 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참 바울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오는 사람은 자만하고 교만하고 건방 떨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쓰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 맡겨주셨으니 울면서 감격해 하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은혜를 보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나에게 직분 맡기신 것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일꾼이 필요하니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과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직임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한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부름받았다. 다시요. 나도 부름받았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느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를 불러주셨으니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표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게 됐으니 쓸모없는 바울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죄로 인해서 버려져야 마땅하고 외면당해야 마땅하건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나 인간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써주시니 웬 말인가, 웬 눈에인가. 감동이 와야 돼요. 감격이 와야 돼요. 감사가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돼요. 기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성가대를 임명을 하더라도 지원자를 불러서 다 테스트를 한답니다. 지도자가 테스트를 해보고 음악성이 없고 음악의 상식이 없고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하면서 음악성이 있고 음악에 대한 상식이 있고 음악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반드시 교회 세례를 받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선별을 해서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찬양이 잘 나오겠어요. 그러나 난 우리 교사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했나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중고등부 교사,
유초등부 교사, 유치부 교사, 선생님 직을 맡겨주셨어요. 이거는 예배당 와서야 경험할 수 있는, 제가 처음이에요. 표선 제1교회라는 개척교회에서 교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애들이 날들어 선생님은 어떻게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지 저 멀리서 학교 갔다 오다가 선생님 하고 불러. 딱 들어돌아보니까 나를 보고 선생님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눈물이 확 가서 오죠. 이야, 내가 선생님 되었다. 저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선생님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일날이면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 오전에 주일학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른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밖에 나가서 애들이 약속합니다. 어디서 만나자? 예 해가지고 애들이 모입니다. 모이면은 그때 그 면 소재지인데 한 900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쫙 다니다가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뜩 모아서 막 구름대처럼 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꽉 들어차고 그렇게 쓰여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시더니만 그렇게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고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사용해 준 엄청난 은혜.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목사가 된다 생각조차 할 수가 없지요. 가끔 어쩌다가 담임 목사님과 식사 겸상을 이제 사모님이 해주셔서 겸상을 하는데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송구스럽고 미안스럽고 두려웠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요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직분 맡았든 간에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칭찬과 상급이 있지만은 직분을 받아놓고도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신 거니? 직분이 참으로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직분을 누가 맡겨주셨나요? 대답이 알아도 대답을 안 하는 거요. 그 목사님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거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요.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나에게 직분을 누가 맡겨주셨냐고요. 다시 크게 대답할 때까지 누가 맡겨주셨나요? 다시 누가 맡겨주셨나요? 누가 맡겨주셨어요? 바울사도 말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다 해도 그것도 고마울 일이지만은 그 차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할 것을 기대하고 직분 맡겨주셨으니 그 직분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고 깨닫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 엄청난 직분 맡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직분 많다 놓고요,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서로 다투고, 사탄은 좋아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직분 맡겨주시니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믿음을,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기도해야 은혜가 임하고, 기도해야 능력받고,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칭찬받을 만하고 자랑스러운 직분자가 되지. 직분 받아놓고 직분만 붙들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그러게 되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직분자는 직분자라도 자랑스러운 칭찬할 만한 그런 직분자가 있고, 어떤 직분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직분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다가 다시 가져왔을 때 주인이 얼마나 야단하시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준엄한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직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관을 주마라고 하셨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은혜롭고 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직분 맡아놓고도 직분자가 제 위치를 지키지 않고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불이 꺼져요. 교회가 죽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일취월장 부흥한다면 그보다 더 바랄 나이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구역장 구역 강사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이 자리는 안성에 속한 구역장 구역 강사들만 모이는 이 예배거든요. 바라기는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바울처럼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쓰여지는 아주 위대한 역사의 길에 남을 만한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임을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해선 난 자와 같고, 그러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그는 목숨 걸고 사도직을 잘 감당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버려져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 죄인들인데,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여러 직분 맡겨주셨는데, 사람에게 받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니 이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붕대어지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멋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